말씀의 제목은 이해하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핸드폰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찾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휴대폰이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어디에 있을까요, 휴대폰이? 네. 제가 선물을 드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여기다가 휴대폰을 올려놓고 휴대폰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미션을 줬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휴대폰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이 핸드폰 주인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자, 어디 있는지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았어요? 네. 휴대폰이 어디 보이나요? 예. 이 카페트의 문양과 거의 비슷하게 휴대폰 이 케이스 뒷면이 너무나 이 라인과 이 구도가 거의 비슷하게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딱 올려놨을 때 거의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알려준 정답을 확인하면서 이 핸드폰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참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나타나셨고 우리 눈앞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나의 자신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는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부모를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엔 덜하지만 예전엔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낳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가 맡겼습니까? 고아원에다가 아이를 맡기고 부모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아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그 부모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모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게 된 이유는 끊임없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의 엄마야 아빠야 라고 보여주고 알려줬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 자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모를 알아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no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논하고 철학적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뭔가를 규명하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떠들어도 그것은 마치 자녀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나자마자 자기 부모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무모한 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려줘야만 안다. 하나님도 누가 알려줘야 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신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명하고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것을 두 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받으셨습니까? 계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마치 저기 있는 휴대폰 하나도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계시를 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잡혀 있고, 편견이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이, 왜곡된 영적 시각을 이미 장착한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이 알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웃교회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가 왜 불난지 아세요? 왜요? 했더니 그 교회 옆에 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절을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난 거라고 합니다. 전 충격받았습니다. 교회가 불이 났는데 그 교회 옆에 절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모독을 하는 거다. 그 땅을 빨리 사서 절을 다른 데로 내보냈으면 불이 안 났을 텐데 그 절을 곁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래요. 제가 담임 목사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저는 옆에 절이 있는 것이 그닥 나쁘진 않습니다. 그 절을 전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와 절과 잘 지내면 그게 선교 아닙니까? 어느 장로님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장로님이 왜 병 걸리고 왜 사업이 망했는지 아세요? 왜요? 장로님 아세요? 11조를 안 내서 그렇습니다. 11조를 안 내서 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사람이 떠나고 이렇게 교회가 자꾸만 부흥하지 않으니까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왜 부흥 안 하는지 아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재림교회 안에 이러한 기조가 너무나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복신앙의 끝판왕이죠. 뭐가 안 되면 내가 뭘 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뭐가 잘 되면 내가 11조 잘 내고 안식일 잘 지키고 내가 신앙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그 구조가 우리가 오늘 버려야 될 매우 중요한, 버려야 될 신앙의 왜곡된 형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 50대 한국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진 그분은 미국인 남편의 구박과 스트레스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홀로 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정말 큰 마음 먹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녀가 들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교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된 그분은 결국 교회마저 떠나서 산속으로 숨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심리학과 학자기도 하고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 하나님의 설계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좋은 통찰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샘 슈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암 선고를 받고 몇 달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후 부검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간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종양은 아주 작았고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의료진이 너무 세게 얘기한 거예요. 죽을 만큼의 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간암입니다 라고 하는 이 판단이 거의 사형 선고로 들어갔고, 그는 자기가 당한 그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간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간암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 심리학자는 이유를 밝힙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간암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 티머시라고 하는, 제니스 티머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품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그에 맞추어 변화되고 배선은 무엇 된다고요? 배선은 달라진다. 우리의 신념은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꼭 개신교회 목사님 같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이 믿음 정말 근데 무서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믿는 대로 되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 몸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못 믿으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어버리면 뇌에서 독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쁜 세포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모든 신체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와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배선이 달라진다. 하나님 개념이 다르면 그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될까요?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도 각각 다 다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인식하고 있는 사랑이 각각 그 해석이 다르고 인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열매도 다르고 영향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생명, 구원 이런 단어 자체는 고상하고 좋은 단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태양이 떴는데 저기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북한에는 태양이 안 떴죠? 그렇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하늘숲 교회는 하나님이 비를 더 많이 내려주시고 저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기 다른 지역 그런 데는 비가 안 내리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 좁은 분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우 심각한 오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금을 잘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내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어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에 걸렸던 그 아주머니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재립교회 어느 한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렸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서 3주가 딱 지난 다음에 그분의 질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여인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단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오해로부터 풀려나서 올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딱 뇌로부터 시작이 되고 생겨버리니까 뇌에서 좋은 세포를, 좋은 호르몬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진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숲 교회에서 얻어야 될 정말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볼 때 우리 신체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오해하는가? 왜 오해하는가? 이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해를 하는데 이 오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폭로하기를 원합니다. 오해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도, 올바른 이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알 수 없다. 누가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오해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기만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진의 모습이 꽃이죠? 자세히 보시면 꽃이 아닙니다. 사마귀가 살아남기 위해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꽃처럼 변장을 해서 딱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고 누군가 어떤 벌레가 접근하면 사마귀 갑자기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쪼아 먹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가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장을 해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을 보시면 영감의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해력은 흐려지게 되었다. 우리들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마치 사단의 속성들을 지니신 분처럼 백성들 앞에 증거되었으며 진리를 탐구해 오던 남녀들은 오랫동안 거짓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왔으므로 저들의 시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구름을 쫓아버리기 힘들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무서운 오해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다. 엄격하게 우리를 처단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는 분이고 조건부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사단이 오해를 자꾸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50편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된 속성이나 사단의 성격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나와 같을 거야. 뭐 하나님이 좋아봐라.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결국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으신 분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이랑 종종 티격태격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잘못하면 제가 동생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아빠한테 죽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아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일렀어.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동생을 쩔쩔매게 하려고 제가 거의 협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 이제 아빠한테 죽었어.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셨어요. 저희 동생이 속은 썩였지만 그래도 동생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대하셨고 충분히 기다려주셨고 부드럽게 동생을 타일렀던 분이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못된 형은 아빠를 아주 무서운 존재로, 우리를 벌주는 존재로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나쁜 형과 같은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소개하며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는 분이,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소망 83페이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분은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활짝 펴있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아름다운 꽃처럼 이렇게 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충분하게 받게 되면 아름답게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감에게는 계속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바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마음은 감동될 것이요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힘을 분기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을 받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억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말씀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오해가 풀려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죠. 모성애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 자식한테만큼은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을 우리 배웠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도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최고의 것을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뭐냐면 그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 그 거룩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랑을 내가 받기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저는 성도라고 하는 뜻을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배웠어요. 성도는 성경을 이렇게 쫙 띄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근엄하게 약간 한 50cm 정도 떠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만 그것이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으러 나아오는 사람,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그 오해를 오늘 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벌 주시러 오는 분인지, 아니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담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상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딕 호잇이라고 하는 분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만 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호수에 목이 걸려서 그만 소아마비가 와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그저 작고 연약한 지체장애자였지만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을 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가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비록 지체장애를 가졌지만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끔찍한 사랑과 헌신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오해하고 나는 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그 지체 장애를 가진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제 두 아이에게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은 비록 부족한 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동기는 다 사랑입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인데 완벽한 사랑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사랑임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더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진토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죄과를 멀리 던지시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진토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더스트, 먼지. 너는 먼지야, 사실은. 그렇게 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가 먼지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으면 나는 다 이해한다. 왜? 너가 먼지니까.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한다. 그러니 너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정말 내 안에 내 품에 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과가 뭐예요? 죄의 형벌과 죄의 결과까지도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 너는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너는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저 우리의 죄의 항목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벌은 누가 받아야 된다? 벌은 네가 당해야지. 네가 죄를 졌으니 네가 그걸 감당해야 돼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죄의 결과까지도 감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의 여전히 아버지시고 잃어버린 자식 도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푸셔야 됩니다. 완전히 풀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가 받고 이해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것 하나로 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의 날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디코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 이상의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기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저 무시하고 짓밟고 갖다 내다 던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회복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한 갈대보다도 더 연약하고 썩어버린 내 인생을 다시 붙잡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는 회복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우리는 그냥 후 불어버리지만 주님은 거기에 심지를 다시 새롭게 꽂으시고 불을 다시 살려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육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머금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차가 동네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집집마다 버리는 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함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쓰레기차를 걱정해서 오늘 쓰레기 버리지 않아야지, 그 쓰레기를 그냥 집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만 지나 보십시오. 우리 집에 쓰레기가 차고 쓰레기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쓰레기차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곁을 돌아다니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너의 인생의 쓰레기를 나한테 던져라, 버려라. 버리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죄 예수님께 다 던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공감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잠깐 그 사랑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 사랑 더 힘있게 가슴으로 진심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릴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주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정말 상한 갈대처럼 쓰러져가는 그 심령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행복한 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